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부터 길게 14장까지에서 다루는 내용은 당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받은 은사나 또 직분이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쭉 사도가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은사가 풍부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은사를 질서 있게 또 품위 있게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신앙의 활동들이 옛적에 그들이 이방 종교, 소위 이교도에서 경험했던 부분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참된 교회에 속하기 이전에 이교도의 예배, 또 이교도 신들을 섬기는 신앙에 많이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이교도들로 있을 때 경험했던 것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교회에 속했을 때 그 교회 가운데서 그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문제와 잘 구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 질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야만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은사를 주신 목적 혹은 다르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나 사역을 주신 목적은 결코 자기 개인의 영예와 자기의 자랑 위해서 주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7절 말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어떠한 은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사역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신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나는 유익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공동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많죠. 내게는 오늘 운 좋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게 운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좋지만 내가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거나 직분이나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폐가 되도록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남다르게 받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직분도 있고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물론 나의 유익이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게 그러한 일을 주신 것은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 전체의 유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말고 또 다르게는 덕을 위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혹은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말하면서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뭐냐? 그럴 때 교회는 한 몸,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뗄 수 없는 생명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양하다. 다양성.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데 그 하나 안에 다양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 다양함이 하나됨을 깨뜨릴 수가 없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안에 서로 다양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고 사람의 출신 자체도 다양하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면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양함이 있는 교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신앙의 연조가 깊고 또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의 신앙의 연조가 짧은 것도 이 다양함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와 같지 않느냐? 아니면 교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모델로만 삼아서 그 사람처럼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점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로 가는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럴 때 서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때로 위하여서 권면도 하고 또 위하여서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 가운데는 잘 드러나는 모든 사람에게 눈에 잘 띄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체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더 존귀하게 여겨줘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또 반대로 우월의식을 가져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모두는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이 사실을 사도가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이나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은사나 어떤 것들은 잘 띄고 잘 드러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면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은사의 우열을 가려서 나도 누구처럼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권적으로 그의 신자들, 그의 자녀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이나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적이 없어?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내 상황 속에 맡겨주신 자리,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왜 그렇게 세우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충성스러움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열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은사나 또 사역이나 직분 이런 것들은 크게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의 구별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시대에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은사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는 그런 은사들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을 행하는 거라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경우에는 사도 시대에 특별하게 주어진 은사로 볼 수 있고, 그 목적은 사도들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필요한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의 분류는 뭐냐면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를 생각할 때에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언어와 관계된 은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섬기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어와 관계된 그런 은사들에 있어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 지식, 또 지혜, 가르침, 권위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옛날에는 권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위로한다라는 말로 옮겼어요. 위로한다. 이것도 주로 뭘로 하냐면 말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들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은사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섬기는 것과 관계된 그런 은사들에는 다스린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죠. 그리고 돕는 것, 도움, 그리고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 자비를 나타내는 것, 믿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섬기는 은사로 분류할 수 있고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 속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은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과 다르게 특별하게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뜻하는 말로 구별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섬기는 은사에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한번 가서 이제 한번 보시죠. 27절에서는 앞부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지만 그 하나됨 안에 다양함이 있다. 그것을 몸과 지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28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는 말이냐면 직분을 떠올릴 수 있는 말이죠. 직분. 주께서 그의 교회 가운데서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임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죠. 직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계속 28절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들은 은사라는 말이 표현되기도 하죠. 그리고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사역과 관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2장 앞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은사와 사역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는데 이것을 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딱 떼어버려서 낱낱이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들을 사용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빗대어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2장 4절 가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뭐가 같다?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뭐가 같다? 주는 같다. 주는 여기서 누구를 뜻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럴 때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구별해서 표현한 말씀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보면은 직분을 표현하는 명칭도 등장하고 사역을 나타내는 말도 등장하고 은사를 표현하는 그런 말도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돼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이 교사들은 우리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교회의 기초와 뼈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에 능력을 행하는 거라든지 병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의 살과 관계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과 관계된 그런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표적과 기사, 기적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들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자기들이 언제든지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진리다, 틀림없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실 때 이런 표적과 기사,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도구들로 그를 사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참되구나, 진실하구나, 능력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도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한번 여러분 행적을 쭉 보시면요. 사도들이 아무 때나 기적 행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의 자식과 같은 사람이 아플 때에도 만약에 그가 언제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면 그가 왜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사도들이 만약에 이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자신들 스스로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됐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사도들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 나도 사도와 같이 나도 능력 받으면 나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병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현혹을 당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면 마치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런 사람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부류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1차적으로 속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가룟 유다가 범죄하고 그 사도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누구를 뽑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죠. 사도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죠? 사도 바울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사도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고 바울까지를 사도라고 말해요. 그럼 2차적으로 좀 더 넓게 확장을 하면 진짜 사도는 아닌데 사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도들의 동료들, 예를 들면 바나바, 또 디모데, 실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경우엔 사도처럼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교회의 교리가 생성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선지자들인데요. 이 선지자들은 특별히 지역교회,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는 반드시 사도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르게 말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도 사도들에 의해서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받아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자, 14장, 고린도 14장 36절, 37절 한번 가서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어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선지자다,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들랑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이 말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게 누구의 말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편지하는 이 글이 법이다 이 말이죠.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위 내가 선지자다 혹은 내가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한 것과 다르게 만약에 말을 했다. 그것은 거짓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이미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전한 그 말씀에 의해서 소위 내가 선지자다, 신령한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직분도 이 사도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목사와 동일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넓게 말하면 교회 가운데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교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박사, 성경을 잘 알는 그런 박사들 뜻하는 말로 이 직분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들, 여기 내 직분 여기 있는데 이거가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직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28절로 다시 가서 보면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어떤 걸 뜻하는 말이냐면 소위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신다든지 자연의 일상적인 법칙을 거슬러 가지고 그것에 뭔가 반대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자연의 어떤 질서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경우도 역시 모든 시 아무 때나 있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33년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사시면서
30년 동안 뭘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이 3년 기간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마저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이고 위험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하실 때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죠.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문맥을 잘 보면 그 당시에 이교도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런 기적을 동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실 목적으로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도 사도들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걸, 참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사도들마저도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그 기적의 많은 부분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사단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쫓겨 나가게 되는 일들과 주로 연결돼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봐야지 능력에 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게 사용됐는가를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나도 능력 행하는 은사 주세요. 이렇게 백날 첫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정성 보고 내가 너 줄게. 그래서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잘 보면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3년 동안 항상 그러신 게 아니라 특별한 때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고 사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전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그런 능력을 행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용례를 모르고 그냥 내게 이런 은사 달라고 막 기도하고 어떤 분의 신령하다고 하면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그런 은사를 내가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성경 용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아주 폭발적으로 이러한 은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병으로부터 건강해질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항상 복음과 그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전한 그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병고침이 함께 동반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게 기적 줘서 내게 은사 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병 고쳐서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시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신다. 그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신자를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그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실 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시는, 분배해 주시는 거지. 내가 많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많이 가지고 그거를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세우신 그 자리를,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마음에 두면서
충성하는 일이 우리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들은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은사들에 해당되죠. 내가 누구를 도왔어요. 돕는 것을 다 나팔을 불면서 내가 누구 도왔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운 걸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움받은 사람만 알지 몰라요. 그죠? 잘 드러나지 않아요. 돕는 것, 이것은 봉사를 위한 능력을 말합니다. 섬기는 일로도 번역이 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기 다스리는 것은 선장을 뜻하는 그 말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어진 여러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할 때 이걸 다스린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적으로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엽에 소위 은사 운동, 이 은사를 오늘날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은사주의자들이 1900년도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가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막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막 이게 막 이제 막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파도 초월하고 교단도 다 초월하면서 심지어는 방언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용례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고 14장 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사도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때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방언을 말하는 것도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가 참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되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은 그 얘기입니다. 저게 잘 보이고 저게 좋고 크니까 나도 그럼 저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저 직분을, 저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나도 그거 달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제일 좋은 길, 이 길이라고 하는 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식 혹은 방법, 이걸 뜻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몇 장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장. 괜히 13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교회 가운데 주어진 사역, 은사 이것을 쭉 얘기하다가 딱 중간에 지금 고린도 13장이 들어가는데 이 13장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가게 될 것인데요. 16장 14절 한번 잠깐 가서 보세요. 16장 14절 가서 보시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구절을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펜이시신 분들은.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배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서
그것을 주신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죠.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모두의 유익, 교회의 덕,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 목적에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할 때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31절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어떻게 그에 대한 답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 방법, 방식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이 행하게 된다면 그 어떤 직분도 그 어떤 은사도 그 어떤 사역도 다 소용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6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그게 중요해 보이든 중요해 보이지 않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든 중요하지 않게 여기든 크게 보든 작게 여기든 상관없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사도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다 0이 돼요. 0이 됩니다. 아무리 무한한 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사랑이 빠져버리면 0을 곱하는 것과 똑같아요. 1 곱하기 0도 0이요. 1000 곱하기 0도 0이요. 무한수 곱하기 0도 0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을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행할 때에는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어 차례 이것저것 또다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봄과 또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귀한 자로 삼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덕을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은사나 또 직분이나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